2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 28절. 저 성경 페이지는 226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른 날 그들과 함께 갤리에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갤리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나니 그 이래가 그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아멘. 다음에는 에베소서 1장 3페이지까지입니다. 제 성경 페이지는 311장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이끄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위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미국 부통령을 뽑는 그런 선거 날입니다. 우리 대통령만 뽑는 게 아니라 화요일날 상원의원들, 세너터들의 3분의 1을 뽑고 또 하원의원들은 435명 전체를 놓고 투표합니다. 그 외에 일부 주지사를 뽑고 그 다음에 지역의 정치인들을 뽑게 됩니다. 이렇게 선거 때가 되면 교회는 더 관심의 중심이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잘 개수할 수 있는 대로 교회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치가들은 교인들의 그 투표에 관심을 가지고 그 투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찾아와서 가능한 교회를 방문해서 얼굴을 비추고 싶어합니다. 정치가들에게는 교회 투표수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큰 교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교회를 찾아가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교회가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사람이 많고 적고 그게 아닙니다. 사람이 많으면 더 할 수 있는 일이 많겠죠. 교회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숫자가 많다,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중요한 것은 모든 교회가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의 표현대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다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이다. 이 표현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킬라라는 이디오피아에 마라톤 선수가 있었습니다. 1960년에 로마 올림픽 때 맨발로 마라톤을 뛰어가지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러니까 이디오피아가 아프리카의 국가로서 나라가 참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그 바켈라가 금메달을 따주니까 얼마나 그 국민들에게 용기가 되고 사기 진작이 됐겠습니까? 바켈라는 1968년도에도 멕시코 올림픽에 나갔습니다. 또 맨발로 뛰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회를 앞두고 무릎에 부상을 입었는데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마라톤 출전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바킬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재활을 하면서 나는 어떻게든지 나가겠다고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올림픽 마라톤 당일날 바킬라는
역시 맨발로 마라톤을 뛰기 위해서 거리로 나갔습니다. 마라톤 중에 발바닥에 심한 물집이 생겨서 피를 흘리며 뛰어야 했습니다. 그는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에 피를 흘리면서도 피로 얼룩진 발을 가지고 끝까지 뛰어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부상과 또 그 피 흘림 때문에 금메달을 따지 못했지만 그는 끝까지 뛰었습니다. 왜 끝까지 피 흘리면서 뛰었을까요? 마라톤을 사랑했기 때문에도 그렇겠죠.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아마 그 바킬라라는 그 선수가 어려운 자기의 나라 이디오피아에게 다시 한번 명예와 용기를 가져다 불어넣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그가 바킬라가 그렇게 발바닥에 피를 흘리면서도 올 마라톤을 뛰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발에 피를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온몸에 자기의 피를 흘리며 목숨을 버리까지 하시면서 얻어내고자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건물을 얻기 위해서 피를 흘렸다는 것이 아니라 건물에 와서 예배드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핏값을 들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 힘을 아파하고 마음을 아파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핏값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어떤 영어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했는데 그 모임이 성경 공부 제목이 십자가였습니다. 크로스. 존 스타트 목사님이 쓰신 크로스라는 책, 그 책에 기초해서 성경 교재를 만들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임에서 한 여성분이 자기는 십자가의 피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 했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고 끔찍한 죽음을 당해야 했을까? 자기는 십자가가 불편하고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십자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잔인하게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무엇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인간을 구원하는 그 죄 사함은 피 흘림이 있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피 흘림이 있는 곳에는 죄 사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레위기 17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리도록 내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심각하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냥 그럭저럭 착하게 남한테 피해 주지 않고 한평생을 살아가면 되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인간의 죄의 형편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인간의 죄는 피로서만 씻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드림으로만 씻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꼭 이루고 싶으신 것이 한 가지 있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소중한 게 많습니다. 나라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나라가 있어야 우리가 안전하게 삽니다. 학교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학교가 있어야지 지식이 늘고 사람들이 계몽이 됩니다. 병원이 있어야 합니다. 병원이 있어야 아픈 사람을 고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신 것은 국가가 아닙니다. 병원이 아닙니다. 학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도 대충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핏값을 주고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피와 땀을 흘려 성도의 모임인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교회에 구성되는 성도들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통해 교회를 이루게 만드셨습니다. 교회란 그렇게 특별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와 땀을 들여서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은 사도 바울이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고별사주를 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기근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만나러 가는 중입니다. 마게도니아와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줬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모아가지고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도우러 가는 중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큰 환난을 겪고 결박당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세상을 살면서 한 번도 정말 목숨을 걸 만한 가치를 한 번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수성입니다. 또한 쓸데없는데 자기의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목숨과 생명을 걸고 살아야 합니까? 정말 그것이 영원한 것이라면 우리의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것이 헌신한 것이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교회를 부탁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실 수가 있습니까? 바울은 왜 예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피를 지니게 되셨다. 그리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 그렇게 해서 사신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문제도 많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도 아이고 교회가 그래도 세상보다는 나야 하는데 크게 세상의 단체들과 난 것이 없는 교회들도 많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기 피를 들여서 피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피로 샀다는 것은 생명을 들여서 샀다는 것입니다. 어른의 몸에는 20리터의 피가 돈다고 합니다. 심장에서 동맥까지 온몸에 퍼져 있는 모세혈관이 무려 길이를 길게 펴보면 12만 킬로미터가 된다고 합니다. 그 길이는 지구를 3번 돌 수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피가 한 바퀴 도는데 불과 50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의 피는 세포에 산소를 공급하고 영양소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가 오염되거나 피가 잘못되면 모자라면 사람은 쓰러지거나 아니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죄인은 그런데 피값으로 갚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공의의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인간이 그것을 갚으려고 하면 선행으로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으로써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음으로써 그렇게 갚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의 형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어느 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인간의 운명인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만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피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인간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며 피값을 치르시는 희생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 피값을 주고 사신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너무도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완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양의 피를 흘려 드리는 제사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덮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면 또 가서 용서를 구하며 덮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6월절과 속죄일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의무적으로 함께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해 주시는 피입니다. 신약성경에 죄를 사해 준다 할 때 사한다는 표현이 20몇 번이 나오는데 사한다는 말은 헬라어 원어에 완전히 씻어서 없애버린다는 뜻입니다. 죄를 완전히 씻어서 없애버리는 것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그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값이 다 치루어졌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는 이 주님의 죄를 씻는 보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나.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 말씀합니다. 반복되는 속죄가 아니라 단 한 번의 죽음으로써 피를 흘리심으로 영원한 속죄, once for all의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수를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삼으셨다고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동물의 피를 뿌려서 죄를 덮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가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세상의 죄인을 향해 하나님의 진노를 풀고 그 죄를 완전히 씻어낸다는 것입니다. 죄를 씻어낸다는 것은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거룩해진다. 우리가 죄 짓고 정말 추하게 살던 그런 사람도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요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13장에 예수도 자기의 피로서 그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성문 밖에서 고난 받으셨다는 것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예수도 자기의 피로서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과거에 저만 씻어낸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능력이 되고 계십니다. 생명이 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즉 예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행해야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빛 바깥에 있었던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넘어졌던 사람이 빛이신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며 그의 존전 앞에 설 때에 그때에 예수님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거룩게 하시는 보혈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는 끊임없이 두 가지가 싸웁니다. 육체의 욕망이 있고요. 한쪽에서는 성령을 따르려는 욕망이 갈등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마음과 내 멋대로 내 목표를 가지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려고 하는 그 두 마음이 갈등하며 싸웁니다. 우리가 이런 갈등 속에서 이기면서 살려면 예수님의 피를 오늘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말씀합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뭔지도 모르고 또 섬기려고 해도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올바른 마음, 올바른 생각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가 죄만 씻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죄사함 받은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그 사람을 보혈의 능력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도록 그렇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신자들을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과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바꿔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들이신 것이 무엇입니까? 엄청난 대가를 들이셨습니다. 바로 자기의 생명을 피를 흘려서 들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신 존재가 성도요, 주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존재가 교회인 것입니다. 아무짝에 쓸데없이 죄짓고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들을 핏값을 주고 건지셨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도 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일 십자가를 지시는 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이제 그 기도가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간절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 예전에 어떤 권스 선수가 정말 목숨을 걸고 권스 경기를 해서 싸운 인터뷰를 봤는데요. 그렇게 싸우고 나니까 정말 소변을 보는데 소변에 진짜 핏방울처럼 이렇게 나오더라, 그런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삶 전체가 인간을 위해서 피와 땀을 흘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 위에서 피를 쏟아내셨습니다. 바로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들이 신자들이 되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가서 선교하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쉽게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돌에 맞고 배고프기도 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공격도 받고 죽음의 위협도 당하고 배를 타고 가다 파손 당해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정말 굽이굽이 어려움 가운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성도들이 그리고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절절히 깨닫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또 읽은 에베소서 본문의 1장에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릅니다. 핏값으로 사신 교회는 이제 주님의 몸이 된 것입니다. 주님의 몸이 됐다는 것은 주님께 너무도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 보면 그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양떼들을 자기가 예루살렘에 간 동안 잘 돌보라고 부탁을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돌봐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돌보는 사명과 책임이 목회자와 장로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로, 목회자들은, 교회 지도자들은 양떼를 잘 보아야 하는 사명이 있고, 집사님들도 평신도들도 모두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지키고 다듬고 세워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아직도 주님의 피의 역사와 능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죄사함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계속됩니다. 사람을 받고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며 거룩한 나라와 거룩한 제사장 되게 하는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핏값으로 사신 바 된
교회에 대한 사명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주님의 몸이기 때문이요,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가정마다 그 가정을 보면요, 자녀와 자손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를 세우고 부흥시키기 위해 수고한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바울, 신라뿐만 아니라 스데반 집사, 바나바 목사 모두가 교회에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루디아라는 여성이 나오는데 자색 옷감을 파는 그러한 사업가였습니다. 루디아는 빌립보에 바울과 신라가 왔을 때 그들을 자기 집에 영접하면서 거기서 기도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루디아의 집이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삶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야손, 영어로 제이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딱 한 번 나오는데 참 귀한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우상숭배 도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야손은 이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데려다가 머물면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것도 오랫동안 머물게 합니다. 그러다가 폭도들이 야손의 집에 쳐들어와서 야손이 끌려갑니다. 바울과 실라를 도망시키고 자기가 대신 끌려갑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서약서를 쓰고 또 보석금을 내고 또 풀려나옵니다. 교회는 이와 같은 주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를 세우고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헌신된 사람의 믿음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루디아가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나바가 되고 스데반이 되고 야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이 생애를 마치고 떠날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해 헌신한 성도라는 인정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귀중한 존재인지요.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시는 우리 한 생명, 나를 비롯한 한 생명 한 생명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핏값을 주고 사신 성도들의 공동체, 핏값으로 사신 그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의 믿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